2026년도 5월 17일 주일이면서 오늘은 청소년, 청년들을 축복하는 주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우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깊은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이 아침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이 가사를 붙들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다 보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이랄지라도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 가사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께 주신 모든 은혜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적지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달란트, 작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 작은 힘이랄지라도 나눠주며 사는 삶을 행복한 삶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다 보면 눈물 날 일 많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참게 하시고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며 아버지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무시와 모든 비난을 참으신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보상을 주시는가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진정 주 안에서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행복한 삶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한 날도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은 특별히 청소년 청년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결과로 겉사람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청청주일,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축복하는, 하나님께 축복하는 기도를 또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또 어버이들, 또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을 모든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냥 그 아이들이 이렇게 모바일 상품권 가지고 이렇게 시원한 차를 마시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필요한 대로 작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싶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따 점심시간에 우리 오늘 예배에 온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선물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이 1시 반에 있습니다. 기쁨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또 점심봉사, 설거지로 섬기시는 분들, 이제 날이 점점 더워져 가는데 그래서 땀 흘려야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자꾸 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 주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빠지지 않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는 안 했어요? 네, 그냥 거짓말 할까봐 거짓말이 안 되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말씀 우리 함께 나누시죠. 오늘 지난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169면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판단은 하나님이, 나는 사랑만. 판단은 하나님이, 나는 사랑만. 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은 거의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 전하시고 또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은 오롯이 12 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17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오롯이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낸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을 우리 13장 1절 말씀만 우리가 붙잡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생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두 가지 질문에 우리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생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니까 틀림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말씀이 이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성령께서 반드시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생은 때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때를 아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였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뭐를 아셨어요? 늘 때를 아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아셨다는 거죠. 성숙한 믿음이란 뭐냐?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성숙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전도서 3장 1절이 뭐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냥 한번 이렇게 읽고 쓱 지나가면 별로 깨달음이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설교 때는 뭐 듣고 지나가지만 여러분이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한번 찾아도 보고 묵상하면 좋겠는데 범사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일들은 다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천하의 다 모든 일들은 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일상이 왜 소중하고 가치 있냐면 이게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기한이 있어요. 기한. 끝이 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90이 이제 다가오시고 하니까 자식이 서운하다고 할 때 얼른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자식들이 좀 서운할 때 좀 더 사셔도 되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서운하다 싶을 때 얼른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알고 있죠.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합니다. 뭐 함께 밥을 먹거나, 또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같이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옆자리에 앉으시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가끔 양보해 주는데, 그래서 드라이브를 하거나, 또 여행을 하거나, 또 아니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거나 할 때 그런 시간들, 그런 일들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기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종종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한번 이렇게 어머니 목소리가 어떤가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뭐 전부는 아니지만 종종 목소리를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일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지만 이 목회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부끄럽지 않게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남은 시간, 그 하는 동안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그거 절대 영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로서 일하는 거, 또 아빠로서의 그 일하는 거, 또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또 교회에서 섬기는 거, 이 모든 일들 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동안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감사함으로 기쁘게 해야겠다,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죠. 또 천하 만사는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주님도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시지만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좀 다르죠. 시차가 있죠. 그죠? 시차가 있어요. 나는 급하고, 나는 조급한데, 나는 정말 간절한데 주님의 정하신 때는 더디 오는 것 같고 되게 느린 것 같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때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신뢰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걸 알고 자꾸 내 때를 고집하고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내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순종해내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는 전도서 3장에도 보면 때는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때는 기쁜 것만 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 얻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다.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등장할 때가 있으면 퇴장할 때도 있고, 성경은 인생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현실을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봄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고 신나는 일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겨울도 있고 비바람 치는 폭풍과 치는 날도 있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도 있지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 신뢰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불안한 가운데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때, 이 감옥에서 자기를 풀어줄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어쩌다가 여기 이렇게 감옥에 갇혔나 하는 싶은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요셉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오늘 해야 될 진실과 성실함으로 주어진 일을 하잖아요. 간수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을 섬기는 일을 하고, 다니엘은 포로의 땅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매일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21일 금식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정해놓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죠. 룻은 앞날을 다 몰랐지만 오늘 이삭을 주우러 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요. 이삭 주우러 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때를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할 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1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이 때를 알았는데 두 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너무나 정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것, 그리고 떠날 때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갈 준비가 됐는가? 우리나라는 죽음을 참 성경적으로 표현했죠. 오늘 성경도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러면 죽음을 돌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죽음을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돌아가셨다고. 너무 성경적인 표현이죠. 돌아가셨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돌아갔다는 걸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인생은 세상을 떠날 때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죽음을 맞이하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주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을 보시든지 요한복음 13장 3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시작.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주보에 없어요?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여러분, 철학적인 인생의 본질적 질문이 뭐예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게 인간의 철학적 질문이고 본질적 질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사셔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 떠날 때가 있다는 걸 아셨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미래교회를 개척하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궁극적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너희들이 있어야 할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그리고 너희가 있어야 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영접하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호련히 떠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는데,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다 예비하고 계신 곳이라는 거죠.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호련히 세상을 떠날 날이 오고, 그리고 그렇지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돌아갈 곳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다 준비할 거다. 그러면 너희가 그곳으로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때를 알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면, 그러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뭘 하셨죠?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주님이 끝까지 하신 일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께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신 일이 뭐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었고, 그러면 우리도 이걸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중에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중에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짐이 되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는 큰 짐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덥다, 그리고 애굽이 낫다, 차라리 돌아가자, 지도자를 바꾸자. 늘 입만 열면 불평, 또 새로운 환경에만 처하면 원망.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하나님께 그렇게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저들이 내 자식이나 됩니까? 너무 내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부담됩니다. 그렇게 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흥분하시고 화가 나셔서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다시 큰 민족을 이루고 새롭게 시작하리라.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한번 주보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요. 시작.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이 예뻐서만 이렇게 사랑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저들을 진멸하시려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같이 지워버려 주십시오 할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뻐서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제가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마음 내키면 하고, 감정 일어나면 하고, 사랑할 만하면 하고, 그렇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입니다. 의지. 사랑하기로 결단한 이상 사랑하는 것입니다. 책임지기로 약속한 이상 그 약속을 의지를 가지고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결혼식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 서약 아닙니까? 요즘은 그래서 최소한 나는 결혼 서약과 성혼 선포, 이 주례 이런 것들은 저렇게 격식을 갖추고 진지하게 하면 좋겠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혼 선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부모 앞에서 서약하는 거잖아요. 결혼 서약을 하죠. 결혼 서약을 했지만 여러분, 시간 지나면 감정은 다 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이상, 서약한 이상 의지를 갖고 사랑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그렇게 하기로 한 이상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좋은 사람들, 편한 사람들, 나를 위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들, 그저 가까이 할수록 내게 짐만 되는 사람들, 내가 감정도 에너지도 물질도 써야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모압 땅에서 낯선 땅으로 오면서도 섬기고 섬기죠. 여러분, 감정이 늘 기뻐서 어머니를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한 이상, 다짐한 이상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지킬 때 하나님이 룻을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로 인해서 목회자도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속이 너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디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거나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실망스럽게 행동을 하거나 할 때 목사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속상한 마음, 상한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근에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또 마음도 무겁고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또렷이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또 마음도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때로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나? 막 이렇게 또 보지 마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판단은 내가 하마, 판단은 내가 한다. 너는 사랑만 해라. 넌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을 하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내가 보기엔 저런 것 같다, 이런 것 같다. 자꾸 우리는 판단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실 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자꾸 빼려고 하는 건 너무 어불성설인 거죠. 우리는 판단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하든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는 것,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더 축복을 하게 되고 더 마음을 나누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옳고 그른 거 너무 판단하려고 하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건 틀린 것 같은데 그리고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나는 이렇게 땀 흘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일, 기도해 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끝까지란 말이 헬라어로 텔로스란 말인데 이 말을 조금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쉽게 제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 자기 사람들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 제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끝까지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 이해한 거로 여러분에게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드린다면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것. 그런 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뭐 10가지, 25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 내용이 뭐예요? 내가 사랑은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죽을 때 후회하고 또 이렇게 아쉬워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건 내가 왜 그때 더 많이 벌지 못했나? 내가 왜 그때 거기에 투자를 못했을까? 요즘 그죠? 그런 거가 요즘 사람들의 다 후회라며. 내가 왜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못했을까? 요즘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주식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작게 투자하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그 욕심일 수도 있고 이 투자를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투기 열풍이 전 국민들에게 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그런 거 후회 안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왜 그때 내가 용서를 못했을까? 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을 못했을까? 왜 더 함께 하지를 못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모질게 말했을까? 여러분, 결국은 이 죽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인생의 후회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그 사랑하는 일도 되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어디까지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는 이어령 교수님의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은 이어령 교수님이 직접 붙인 건데, 이분이 작고하시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3년의 그 기간 동안에 쓴 일기를 모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을 눈물 한 방울이라고 정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글인데요. 돈을 써보면 안다. 액수가 큰 만큼 사랑도 크다. 그 돈이 아깝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숫자의 크기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이 아깝지 않듯이 너를 위해 쓰는 돈이 아깝지 않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맞는 말인 거죠. 이건 뭐 어떤 그러니까 내가 큰 액수의 돈을 쓰면 쓰는 만큼 어디에 그 돈을 쓰는가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게 뭔가가 결정되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깝지 않듯이 너를 위해 쓰는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면 그 사람을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게 뭔가를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가를 보면 내가 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돈을 쓰는 그 크기만큼 사랑의 숫자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또 이런 글귀도 있습니다. 나에게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야겠다. 이런 글귀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더라고요. 나에게 그동안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준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써야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이어령 교수는 나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주님은 우리를 눈물 한 방울 정도가 아니잖아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분 아닙니까? 생명까지 주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주님께 어떤 감사의 편지를 써야 될까요? 어떤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그 주님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릴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 내가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피 한 방울까지도 내어주시면서까지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시면서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부탁하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그걸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끝까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제가 깨달을 때 가룟 유다까지도입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여러분, 주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속 주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을, 이렇게까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본인의 선택대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최종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라, 뭐 정말 막 용서해라, 막 이렇게까지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십시오.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나 그가 감사하게도 깨닫고 돌이킨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들이 힘써야 되는 건 여러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하는 걸 사랑에 철저한 실패를 했었던 베드로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단 말은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종말의식이라는 말이 뭐죠? 종말의식이란 생명이든 세상이든 어떤 하는 일이든 반드시 끝이 있다, 이걸 알고 그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남은 시간과 남은 생명과 남은 일을 그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걸 알면 그러면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헛되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식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끝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힘써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가장 뜨거운 사랑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너무너무 고귀하고 귀합니까? 그러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두렵고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지금 너무 괴롭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지금 너무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아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 덮어주는 거. 그걸 다른 말로 우리 용서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개 들고 사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덮어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고개 들고 살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정말 수없이 부모들은 덮어줬기 때문에, 근데도 아이들은 얼마나 또 뻔뻔해요, 그죠?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다 덮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잘한 것이죠. 부부와 사이에도 사실 위기가 없는 부부가 어디서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부간에도 서로 죄를 덮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셈과 야벳이,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이 축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잖아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잖아요. 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심판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소문내고 흉본 거잖아요.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체가 막 드러나도록 벌렁 누워있는 그런 모습, 아무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덮어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듯이 우리도 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좀 덮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오늘 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주님이 집중하신 것처럼 우리도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결단의 찬양은 이따가 함께 우리 하려고 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축복하는 시간인데 1부 때도 우리 또 영중이도 있고 우리 또 하임이도 있고 해서 우리 잠깐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따가 꼭 여러분한테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짧은 기도문을, 축복 기도문을 써왔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영준이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 하임이도 있고 우리 하민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정들의 자녀들도 생각하시면서 제가 함께 한번 미래교회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미래교회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꼭 만나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꼭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갖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세상 삶의 문제만 보고 살지 말게 해 주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재미를 알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시고 돈을 쫓아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돌이 따라오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돈 몇 푼 때문에 주님을 팔아버리는 유다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크게 성공하는 아이들이 아니라도 행복한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 경쟁 속에서 힘들고 고단하겠지만 마음에 여유 잃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를 때 기도하고 성경을 펼쳐 읽어 성경 속에서 지혜와 답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요셉처럼 진실과 성실함으로 만남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사람을 통해 흘러오는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좋은 스승과 선배와 후배와 배우자를 만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겨놓은 아브라함처럼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동기도 하나님, 목적도 하나님이 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부모가 영광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린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큰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 손에 우리 아이들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이 아이들을 귀하게 주님 나라 위에 크게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부 때도 축복하겠지만 우리 이 시간에는 1부의 대표로 있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서로를 우리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된다 하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할 때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한번 바꿔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면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한번 손을 향하고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한 번만 더 축도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받지만 말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 원하기를 작정하고 인생이란 세상을 반드시 떠날 날이 있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남은 인생 동안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되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